예,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초보이다 보니까 방송 중간에 우리가 멘트를 했는데 꺼졌네요. 그래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데는 생명교회 신해산 기도원, 저 앞에 보이시는 두 분이 이동구 목사님, 또한 정광채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한 시대를 살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어떤 교회에 대한 위기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으며, 또 나라적 국가적으로는 경제 파탄, 또한 경제 어려움 가운데 연속이 지속될 거를 예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사뭇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교우를 하기 위해서 직접 제가 혼자 하는 방송보다는 이제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좀 더 자율적인 모습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와 아낌없는 후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구 목사님, 정강채 목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광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여러 가지 모임도 없고 많이 좀 불편한 가운데 많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전도사님 오셔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또한 이렇게 모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할 때 또 어디선가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는 세상에 꺼져가는 어둠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하늘에 속하시겠어요? 솟아나는 한 가지의 희망에 여러분들의 희망을 걸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때에 우리가 또 이러한 목사님들, 귀하신 두 분을 모시고서 여러 가지 또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준비된 게 있냐고요? 준비된 거 없고, 유튜브를 개설하고 나서 또한 이렇게 처음으로 지금 목사님들과도 함께 하는 시간도 처음입니다. 다소 부족하고 많이 서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깊은 이해와 배려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많이 정체성적으로 위기의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어떤 또 정부의 요구도 있고 하다 보니, 그래서 많이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날에 있어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면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뭔가 각성해야 된다는 면이라든가 또한 시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의 방향과 그 흐름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이제 성경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듯이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 네,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종말론적인 그 내용이 어떠한 건가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뭐 대표적으로 92년도에 다미선교회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다 해가지고 굉장한 국가적으로 일파만파 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죠. 종교적으로. 그런데 빗나갔어요? 적중했어요? 빗나갔죠. 빗나갔죠. 그렇다면 종말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죠. 빗나가서 문제이지 성경에서 예고된 종말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종말을 예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셨죠? 성경책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시죠? 처음이니까. 예. 이렇게 저희들은 뭐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또 어색함 그대로 자, 이 모습을 시작을 해서 이 모습을 비롯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보시게 되며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마태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멸망이라는 사건, 또 한 가지는 같은 종말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적 사건,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질문 던졌느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여러분, 주의 임하심, 세상 끝이라는 이런 단어나 개념이 좀 많이 어색하죠. 여러분들이 거꾸로 어색할 수도 있겠죠. 성경을 몰랐던 분들이든지 관심이 없는 분들을 한해서는 이러한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또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종말이라고?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자,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답니다. 징조. 그 징조를 보면 이것이 세상 끝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면 언젠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목사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살아오신 분들 없잖아요. 수천 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아직까지 생존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만 계시.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죠. 정복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정복한 게 아니라 죽음의 정복을 당했죠. 그동안 역사적으로. 자, 그러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미혹해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적인 어떤 선동적인 것과 그 선동의 역동성을 더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바른 가치관이 혼란이 오고 바른 신앙관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알곡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태워 없애버리는 쭉정이에 속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다 알곡되고 싶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쭉정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는요, 우리의 감정과 감수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공의와 공평과 그쵸? 굉장히 공평하다고요. 공의롭다고요. 공정하다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냉정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인데 때가 되기 전에 기회를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냥 유행 따라가죠. 유행 따라가다가 세상 유행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등구 목사님과 정광채 목사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와 함께하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또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빛이 꺼져가서 어두움 가운데 울며 통곡하며 일감이 있을 때에도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빛의 사명자로서 유일한 사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우리가 화목해야 될 그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나름대로 화목할 대상들이 다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부름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되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생명교회 신해산 기도원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두울 때에 여러분들 무너지는 하늘에서 울지 말고 솟아나는 새 희망 가운데 함께 자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두 번째 이 영상을 띄워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오늘은 또 두 분이 굉장히 처음이고 이러한 문화 자체에 전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라서 많은 부분들이 경직이 됐고 또한 많은 부분들이 서먹하고 또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자주 뵈면 뭐든지 처음이 어색한 것이지 또 한 번 보고 두 번 뵙고 자주 보면
또 굉장히 또 여러분들 또 함께하고 싶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고 믿음을 놓지 마시고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무이하며 가장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인 것처럼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세계가 하나로 한 민족으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용어는 굉장히 세계적인 용어이며 세계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그러한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좋은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목사님 뭐 인사 끝으로 뭐 감사합니다. 정강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앞으로 예배라는 것이 그동안의 예식과 절차의 복잡한 상황을 떠나서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셔놓고도 이렇게 자유롭게 프리토킹을 할 수가 있다. 누군가가 은사 받은 사람이 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직분과 직임의 시대는 벗어나는 것이고 실제적인 진검승부, 즉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활발한 교류와 또한 영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또한 그런 은혜가 그러한 실제적인 교제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고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